오늘 신년 2021년도 첫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면서, 힘든 이 시기에 서로 인내하면서 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을 통해서 새 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믿고 알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환난, 바람, 쓰나미가 불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다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침이 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이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열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못 사는 사이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또 형제지간에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까? 본문 28절 보면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피곤치 아니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139편 시편의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또한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피곤치 아니하실 뿐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제공하여 주시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능력자로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본문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는 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2장 14절에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꿈꾸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가끔 꾸면 많은 분들도 그런 꿈을 많이 꾼다 하더라고요. 누가 막 쫓아오는데 그냥 엄청나게 달려고 하는데 스피드를 내는데 제자리에 걸음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목사로서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능력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뭐 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내 이론과 지식과 상식, 뭐 재물, 똑똑함 가지고 교만 떨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 때문입니까? 장정이라도 어떻게 돼요? 소년뿐 아니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사가 아무리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시편 33편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쓴다고 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라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정확한 교훈을 주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새 힘을 받아야 사는데, 그 새 힘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의 필요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는다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믿을신 우러러 앙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만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바라보면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앙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답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리로다, 앙망은 히브리 말로 보면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기다리다, 또 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답을 주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요, 동물 중에서 사자가 땅의 왕자라고 말하면요, 독수리는 공중의 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독수리가 큰 날개를 치며 공중을 나는 모습은 매우 힘있고 결코 지치지 않을 듯 보여지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창공을 힘차게 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단단해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되어 땅으로 놓으면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높을수록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돌도 아무리 힘세게 보여도 돌은 날아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성도는 주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종류로 얘기한다면 세 가지를 항상 말하잖아요. 철 따라 날아다니는 철새 신자가 있다. 환경에 지배되어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 조금 힘들다 그러면 예배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속상해하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잘 흔들립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는 신자가 철새 신자예요. 박쥐 신자가 또 있죠. 박쥐는 잘 날을 수도 있고 잘 기어다닐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간질시키는 신자를 가리키지요. 그러나 독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독수리처럼 주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본문 31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은 한정되어 있어서 쇠잔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면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는 조금만 일을 해도 곤비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면 삶의 질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감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권태나 스트레스를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질의 변화는 네 가지 변화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은혜의 장소에 항상 머무르는 영적 장소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연수원에 다녀와서 목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때에 연수원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그 산에 1시간짜리의 그 연수원 뒤에 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면요 그렇게 상쾌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어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전화를 걸려왔습니다.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얼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가
믿는 자들은 항상 얼굴이 밝아져야 합니다. 찌푸린 얼굴의 상을 없애고 웃는 얼굴의 상을 갖는 것은 행복한 얼굴을 덧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쾌한 인상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자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항상 주님을 향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칠면조같이 자주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붉었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기분 따라 변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전도서 8장 1절에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걸음의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걸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보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일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어디를 다니나 주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쉽게 권태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실망하거나 권태가 오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찬양대, 은혜의 성도, 은혜의 구역, 은혜의 남전도 여전도회, 은혜의 장로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지만 줄넘기는 파도를 보자마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뀜으로써 자신에게 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요동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파에 빠져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염려도 없이 고해의 세상을 평안하게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앙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